태백일사라는 책의 삼신오제본기하고 훈민정음하고 어느 점이 어떻게 같다고 자꾸 주장을 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훈민정음이고요. 그다음에 훈민정 해례본은 재밌게도 우리 훈민정 해례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한 걸 몰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훈민정음이란 말만 나오지 해례본이나 어디도 나오질 않습니다. 금서, 셀프 금서였다는 거죠. 그랬는데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제 시간이 있으시면 훈민 해례본을 처음부터 33면이죠. 66쪽인데 쭉 읽어보시면은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것들 천지인, 음양, 천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세봤습니다. 한번 세봤더니 훈민정음 해례에서는 이 음양오행의 원리를 벗어난 것이 없다. 삼라만상이. 하물며 소리도 벗어나랴. 그러니까 소리도 철저히 음양오행의 원리로 문자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전체 훈민정음 해례를 놓고 이 키워드의 빈도수를 분석을 해보니까 오히려 여기 보이시지 않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천지인이 음양오행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빈도수로는. 천지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인자. 이 얘기는 음양오행의 원리를 빌었지만 하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한민족 뭡니까 태백일사의 핵심 철학인데 삼원오행론, 삼신오제론의 바탕을 두고 실제를 만들었고 천지인이라고 하는 어떤 삼태극 혹은 삼원 개념은 조금 결을 달리하는 겁니다. 이 역학대계에서와도 다르게 하기 때문에 이게 눈에 띄었는데 그 중에서도 인이 가장 많다고 하는 것은 이 이야기를 전부 다 합하면 뭐냐면 놀랍게도 훈민정음 해례는 한글의 사용법, 매뉴얼이 아니고 어쩌면 인문학의 핵심, 인간론이다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인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뭐고 인간은 뭐고 인간은 뭐고. 근데 그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글자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음과 모음으로 인간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발상이 정말 흥미롭고 창의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훈민정음의 신하고 태백일사의 뭐가 비슷한지 하나씩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선생님께 보시기에 약간 좀 경강부회라고 생각되시면 노트하셨다가 나중에 질의응답할 때 남 교수 그거는 약간 좀 경강부회 같습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시면 더 흥미로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 훈민정음에서는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천지가 귀신이라고 얘기를 명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귀신이다. 이런 발상이 사실은 태백일사 핵심 사상입니다. 현상계의 모든 근원은 신이라는 겁니다. 신. 삼신. 삼신이 펼쳐진 게 현상계라는 겁니다. 일신이 즉 삼신인데 일신이 하늘, 땅, 인간이라고 하는 셋으로 분화돼서 모습을 매니페스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태백일사의 핵심 우주론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천지는 귀신이라고 있고요. 또 다시 태백일사로 들어가면은 발길이의 성가라는 게 있는데 여기선 이 뭡니까 이 우주의 대일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일과 삼무를 빌어서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 모든 빛들이 사실은 신의 모습이다. 그다음에 이 대기가 끊임없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은 다 신이 변화하는 것이다. 모든 건 무조건 다 뿌리와 근본은 신이라는 겁니다. 일신, 삼신. 그다음에 삼성계에서도 옛날에 일신이 있었는데 이것이 광명조와 광명조 우주해서 권화 생물 생만물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 대목을 좀 기억하시고요. 이게 이제 우리 태백일사의 신관이다 이런 말씀드렸고
근데 여기 보시면은 훈민정음에 보면은 오행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늘에 있을 때는 그건 신의 운이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는 인의 신의 진데 이것 역시 신의 운이다. 하늘이나 인간이나 다 근본적인 동의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훈민정음에서요. 이와 같은 점이 바로 어떤 제가 보기에는 이 태백일사에서 말하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삼성기하고 발길이 송가에서 말하는 이제 삼신론 어떤 그 신관 또 신관과 인간관이 바로 연결이 되는데 그와 같은 어떤 냄새가 풍긴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안 만지는 게 제일 좋겠다. 그래서 훈민정음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훈민정음은 인간과 신이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훈민정음에 진짜 이런 말이 있단 말이야? 라고 깜짝 놀랄 겁니다. 훈민정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었는데 이것은 신이 만든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음 자기 천지 만물질이 한비한데 훈민정음에는 천지 만물의 이치가 다 들어있는데 진짜 신묘하지 않느냐? 그렇죠? 신교를 받아 내려서 만든 것 같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십태 천계 성심 여기서는 천에는 신이 빠졌다고 보는데요. 훈민정음을 만든 것은 애초부터 천신이 성심 세종대왕의 마음을 일깨워서 그 손을 빌어서 만든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훈민정음 제작이 신의 가르침과 같다고 하는 이런 발상은 태백일사의 핵심 철학인 이신설교 모든 현상계는 그 뿌리에는 본질적으로는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신은 우리가 말하는 서양에서 말하는 신이 아니라 인간과 아주 밀접하게 소통하는 신입니다. 인간을 소외시키고 분리시키는 신이 아니고요. 천지인 인간도 신인 거예요. 우리 태백일사의 인간과 신간에 의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삼신이 일신이 삼신으로 분화되는데 그게 현상계로 드러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역시 신인 거죠. 자, 이와 같은 발상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또 오행의 덕과 역할에 대한 비슷한 개념화가 훈민정음하고요. 그 다음에 태백일사에서 보인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음양오행이라든가 혹은 삼원오행설 우리 태백일사의 철학이죠. 그걸 아주 좀 많이 접하셔가지고 거기에 좀 노출이 많이 되셔가지고 익숙하지 않으시면 조금 생경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거를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훈민정음에서는 거성은 이제 가을과 같은 것이다. 근데 가을은 이제 그 만물이 성숙하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뭡니까 그 태백에서 삼신오제 본기에는 이제 오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제 중에서 가을에 해당하는 것, 금방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 보시는 백제인데요. 백제. 여기 보시죠. 백제. 색깔 하얀색 백제인데 이 백제는 무엇을 주관하느냐? 만물의 성숙을 주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제가 잠깐 시간을 내서 한 단국이 원문을 잠깐 좀 한번 훑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단국이 원문을 잠깐 좀 훑어보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화면 공유를 번호를 띄웠고요. 리트리브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요. 자, 그러면 한 단국이 완료본이 떴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그 삼신오제본기가 나오는데요.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 김희경 교수님 반갑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 삼신오제본기. 네네. 보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신과 삼신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령과 오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오령과 오제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설명이 나옵니다. 삼신오제본기에. 뭐 남방, 북방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요 대목이 중요한데요. 자, 삼신이 천일, 지일, 태일, 즉 하늘과 땅과 인간이 삼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또 오제가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백제가 주성숙한다 이런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제 그날 태금은 이게 주재단. 이 풍랑이 백제가 잡혀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성숙시키는 일을 하고 서울역에서 동시에 제가 재단, 좀 재단당 하나의 그 매듭을 짓기 위해서 하기는 했거든요. 시시빌기를 가리는 네.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참고로 제가 좀 보여드렸고요. 이게 삼신오제본기의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거고요. 그러면 다시 아까 화면에 들어가서 근데 저는 뭐 성숙이란 표현은 뭐 막 쉽게 여기서 쓸 수 있겠지만 훈민정음에서 이 성숙이란 표현을 쓰고 그다음에 태백일서에서 같은 성숙이라는 쓴 표현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눈에 띄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제 칠해봤는데 왜 그런지 좀 말씀드려 본다면 이렇습니다. 이 훈민정음에서는 이제 그 자음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오행의 원리에 따라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자음 중에서도 시민들도 나가고 여기 보시면은 멤버들도 나가고 이 지금 위치 한번 금, 틀어볼까요? 금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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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에 해당하는 소리 이제 이제 치음인 거죠. 스즈 이런 것들인데 이 소리는 지금 유튜브거든. 어, 추나 추동, 오행 중에서 어떤 성질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할 때 태백일사 삼신오제 번개하고 말하는 거고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그런데 그 역할을 얘기할 때 여기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 훈민정음에서는 설쇠의 단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잘게 부숴가지고 아주 쇠 단련할 그런 어떤 역할이 있다 이렇게라고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은 가을 금의 정신은 시시비비를 시시콜콜이 따져서 단련해서 완성하는 것, 성숙하는 곳에 있다 이렇게라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 훈민정음에서 말하는 이제 목화토금수 그것은 시간으로 치면 사시로 배석을 하면은 추나추동인데 이 당연히 이 추나추동이 문자를 만들면서 1년 뭡니까 지구의 1년 중에서 봄, 여름, 가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니 문자를 만들면서 고작 한 해의 추나추동에 연관되는 말을 하는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시는 문명의 사시를 말한다고 제가 해석이 됩니다. 문자와 관련된 어떤 거대 담론인 거죠. 거대 담론. 문자를 만드는데 연관된 거대 담론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태백일사에서도 표운천사를 인용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태금은 재단을 다스리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훈민정음에서 말하는 설세의 단성하고 상당히 상통하는 그와 같은 개념의 시간의 성격을 얘기하고 있다. 문명의 큰 거대 담론의 흐름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천지의 사계절, 천지의 추나추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끌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도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제 뭡니까 남송대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회암 주자 있죠. 주자가
이제 그 도서 전변서를 얘기했습니다. 문명의 거대한 변화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도와 낙서를 가지고 하도는 조화로운 우주, 낙서는 갈등과 경쟁의 우주 두 가지 세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낙서의 우주가 조화로운 우주로 트랜스폼 넘어가는 변이하는 그와 같은 큰 어떤 우주의 음양 운동을 얘기를 했거든요. 거대 담론이죠. 그것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걸로 제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우주의 거대한 모카토금수 운동과 관련돼서 이 자음도 만들었다는 거죠. 정말 당돌하고 뭐랄까 뭐랄까 이 사고의 스킬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세종대왕이 문자를 만들 때. 이와 같은 얘기들은 기존의 연구에서 잘 안 했고 최근 아까 말씀드린 한 10명 내 연구자들이 집중적으로 해서 파고 있는 겁니다.